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덴은 신들의 도시였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열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좀 특별합니다. 아덴만큼 큰 도시고요. 무역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세기경에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 이 고린도 지역은 서쪽으로는 네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이 두 항구에서 동서양에 활발한 무역을 했던 그런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 또 동방에서 온 상인들, 또 시리아인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에서 피난 온 그런 사람들, 여러 지역,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신분이 어떤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고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 더 앞서는 그런 지역입니다. 힘이 곧 돈이고요. 돈이 곧 힘인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능력이 더 강조되어지는 나라,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열린 마음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들의 도시지만 이 신들의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 온 그러한 신전도 있는가 하면 애굽, 이집트에서 온 신전들도 있었고요. 또 동방과 서방에 있는 각종 그러한 신들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도 이것만큼 많은 우상이 있는 도시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신전에서는요,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적으로 교제를 하는 그런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 무역에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이 음란함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당시에는 유행을 했대요.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너는 고린도인 같아 라고 하면 그것이 그 고린도인처럼 너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너는 고린도인처럼 음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유행하는 언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활발한 무역, 또 신들의 도시, 그렇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는 아테네와 별다를 것 없는 우상의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한 신전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질서가 없고, 또 그 가운데 그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들,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쟁론을 할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유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쟁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도 남겼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도시가 그만큼 음란하고 그 도시가 그렇게 신들 우상의 그런 모습들로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는요,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피난이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조차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였고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느낀 감정과 또 그 감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본문과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왔더니 너무나 많은 우상과 또 그곳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요, 아테네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곳에 가가지고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한다면 그 고독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바울에게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그곳에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역자들이 계속 왕래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런 자기가 세웠던 그런 교회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동역자 못 만났거든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부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부입니다. 흔히 우리가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하고 아굴라를 나중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별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드렸을 때 유대로부터 피난 오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왔다라고 말했죠.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이곳 고린도까지 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이 물질적인 이 도움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 일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혼자 덩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와 더불어 이 물질적인 체험까지 허락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비하신 사람, 그곳에 예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보니까 아테네는 그래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고린도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아덴 사람과는 달리 고린도 사람들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로 꾸미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단순한 복음, 단순한 진리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감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도시가 주는 위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는 위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곳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위로하셨고 또 물질적으로 기가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이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방법은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바울이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주장하게 되어지냐면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통행의 자유가 있고 어디든지 가더라도 이 사람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권리가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갖고 있었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 똑같이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다가는요, 부딪히고 싸우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능력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때로는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 없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서 그 선생님에게 배웠던,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던 그런 지식 또한 학문을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건강의 기준이 무엇이죠? 힘이 세면 건강한 걸까요? 남들보다 계단을 더 많이 뛰어오르면 건강한 걸까요? 건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건강하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기가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며칠 고생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첫째,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점치시는 분이냐고, 의사가 아니라 점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두 번째, 나이에 맞지 않게 체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 체계가 좀 무너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떨어질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힘쓰니까 이 마음을 애쓰는 것이 또 체력적인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자신할 수 없어요. 건강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이 못 배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5, 16년 전의 일이죠. 제 부목사 때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팅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새로운 교육자들을 뽑아가는 그 가운데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지금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곳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변호사, 의사라고 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자들 제자훈련을 하면 10명을 제자훈련하면 그중에 9명이 의사였어요. 그 가운데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케어하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교육자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아보라고 해가지고 고등부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등부를 하면서 참 좀 짜증도 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제가 맡고 있는 성도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일마다 케어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주중에 신방하는 것도 참 신경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고등부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저에게 부담이었는데, 그중에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애들이 다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이고 다 애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 다 자고 있어요. 매일같이 학원 다니고 매일같이 그냥 공부만 하느라고 얘들은 주일날 와서 앉아주는 게 감사할 정도의 애들입니다. 근데 그중에 유독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뻐서 눈에 띈 게 아니에요. 그 학생만큼은 다 자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너의 진로가 무엇이고 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물어봤더니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 바로 옆에 판자촌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지역이, 강남 한복판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이니까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아주 판자촌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을 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상대가 안 될 만큼 기가 죽고,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 모습을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2학년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뽑아라.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그 여학생을 회장으로 뽑아주더라고요. 맨날 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고는 있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맨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러 와도 자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그 학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자기들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회장이 되어져서 그 고등부를 잘 이끌어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없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세운 이 기초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열심 가지고 세워온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세울 거 없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자진신고하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증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고 하면 그 안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잘남과 똑똑함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이 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방향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제가 본 교회,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 또 저희 어머니가 권사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일하실 때, 문재인 정권 때 경찰청 수사과장을 하시던 분이 장로로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매 주일마다 모든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양복을 입거나 그냥 잠바를 입고 오거나 그러면요, 그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주일마다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던 이유가 거기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교회 바로 앞에 횡단보도에 한 학생이, 그 신호등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건너가다가 세콤이라고 하는 그 무인 경비회사 차가 과속을 해서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한 5, 6m 정도 날아가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수서 쪽에 가면 삼성의료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있을 거다 알고 추천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좀 치료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청량리에서 거기까지는요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더군다나 막히는 시간에는 거기를 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 누가 전화를 했나 봐요. 청량리에 있는 경찰차가 4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차 4대가 오고 조금 있다 자가용 한 대가 딱 들어오는데 청량리 경찰서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혹시 이곳에 어느 교회에 누가 입원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도 교육자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수서까지 가야 되느냐, 삼성의료원까지 가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구급차를 태워라. 앞에 2대, 뒤에 2대, 가운데 구급차 5대가 강변도로를 타고 삼성의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삼성의료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부모는 지금까지도 저와 연락하고 아직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그 경찰차를 부르고 청량리 경찰서장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아이를 그것까지 인도할 수 있게끔 했을까. 알고 봤더니 그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했던 그분이 경찰청 수사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해준 거예요. 물론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그런 힘이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과시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뻣뻣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많이 갖고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많이 배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의 약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정답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실력만으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긍휼과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